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띄워주세요. 1장에서 3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36장에서 3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스토리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무기고와 보석 그 창고까지 모두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선지서의 형태라기보다는 열왕기와 같은 역사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이 이와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40장이니까 이 부분에 가장 먼저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핵심 메시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역사적 정황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인물이나 어떠한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레스라는 그 이후의 인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언급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역사적인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구조상 보았을 때 35장까지 예언되었던 모든 심판이 이미 현재 이스라엘에게 임한 상태의 시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 이 40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온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은 현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지만, 히스기야 때 본 것처럼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는 어째서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인가? 혹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 이제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혹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래도 구원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재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내쫓겨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서 이탈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현재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의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멋진 분이다 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시온을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 1절 말고 이사야 1장 부분에서요, 시온을 창녀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심지어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장이 시작되면서 아무런 서론도 없이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부분, 그러니까 이사야의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으로만 들었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와서 이것에 끊어지는 이 단절된 이상한 뉘앙스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래,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 영적으로 좋은 왕의 투탑에 뽑히는 왕입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왕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남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는 했지만 그 망해가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못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사야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상관이 없는 듯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과 8장에 걸쳐서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대목 어디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 불렀던 호칭이 내 백성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했죠. 결국 남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거주민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아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죄의 대가는 만족할 만큼 치러졌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서 끌려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이사야는 하나님이 백성의 삶에 직접 간섭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언약의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로 넘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출입구 역할을 했던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땅으로부터 단절된 그 부분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광야의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평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경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 너머에 있는 곳에서부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본 시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요구하는 준비를 모두 다 마무리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현재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결단을 삶 가운데 이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소명장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총 37번이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 장, 그 구원과 메시아와 소망의 마지막 장 66장에서만 이 여호와의 영광이 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결론부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완전한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까지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왔고 너무나 소망하고 있던 선포임에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다는 것이죠. 이 선포를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변함없이 반드시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생기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입김을 한번 후 부시면 풀은 금세 말라버리고 꽃은 전부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구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려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주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현실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죠. 사실 이것은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은 아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단절시켰던
광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반대하고 있는 존재인 이 세상 권세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세상 권세가 그저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풀과 꽃과 같은 정도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5월이 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함신이라는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48시간 이내에 모든 풀을 마르게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러한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들은 바로 이 함신 앞에 놓이는 풀과 같다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원히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영원히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는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너희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이 되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반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을 세상에 있는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외치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죠. 세상의 세력이 강력해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완벽히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강력한 팔로서 이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게 될 겁니다. 또한 그때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잘못된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는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는데, 이제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어미 양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그 능력의 팔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제 11절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이제는 뭘 하시느냐 봤더니 자신의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서 친히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좀 단절된 것 같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와 멀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넘어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아가며 돈의 힘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장애물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바람만 한번 휙 불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달하고 외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형제 자매고 내 친구지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켜봐온 삶의 형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이 더 바른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현실적 상황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환경에 있어서 혹은 고집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한 고집하는 사람이고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상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진짜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저는요, 환경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집 부릴 것도 없었고 반대되는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 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으면 다른 것들 눈에 보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그 팔로써 모든 고집과 모든 환경을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먹이실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명령처럼 이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가속도가 엄청나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유럽 교회가 서점, 카페,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 과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오늘날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기득권이 되었을 때 부패했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기가 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정치적 세력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친히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시기가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진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진짜의 편에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교회가 전도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들 다 못 믿습니다. 저는 나약한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 안 된다고 위축되지 맙시다. 사실 전도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요, 전도하는 거요, 우리 교회의 일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사역에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게는 개인의 신앙에서부터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